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게으르지 말고 라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 실패가 우리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정말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막 꿀벌, 개미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꿀벌을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부지런해요.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집에서 양봉을 치셨어요. 한 20여 통을 쳤는데 그 소문 앞에 앉아서 그 구경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하는지. 꿀을 머금고 들어오는 꿀벌, 꽃가루를 양 발에 묻히고 오는 꿀벌, 집안에서 청소를 하는 꿀벌, 집을 지키는 파수꾼, 여기 어린 벌들을 키우는 또 벌들. 참 벌들마다 각기 자기들이 맡은 일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낮에 물어온 꿀을 밤에는 날개로 밤새도록 말려서 꿀을 말리고, 또 꿀이 다 봉해지면 다 가득 차면 봉하고. 참 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가 생각돼요. 꿀벌, 개미,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그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약 한 2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목요일 밤이면 꼭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와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가는데 올 때는 때로는 캄캄해서 등불을 빌려서 올 수도 있지만 없을 때는 너무 캄캄하니까 못 오고 이웃 마을 형 집에서
잠을 자고 학교로 바로 가곤 했었어요. 그때 중학교 다니는 어떤 형이 이렇게 붓글씨를 쓰면서 이런 글을 하나 써서 주더라고요. 활동과 노동은 인간의 본 바탕이요, 게으름은 인간의 제약이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줘서 그 글을 그때 읽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요. 활동과 노동은 인간의 본 바탕이에요, 게으름은 인간의 제약이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름이 제약이라는 거죠. 게으르다는 것이 제약이다.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놓고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추방시켜야 돼. 그러잖아요. 눈은 한없이 게으르고 손은 한없이 부지런하다고. 눈으로 보면 언제 저 일하지 하지만 손으로 일하면 그 일이 금방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80년도에 제가 책을 하나 이 책방에서 구했는데, 잘 사는 작은 나라라고 하는 이런 책을 사다 놓고 서재 꼽아놓고 제가 그 책을 다 못 읽어봤어요. 요즘 그 책을 좀 읽어보면서 그 책에서 스위스 나라에 대한 그 책, 거기에서 스위스 나라, 이스라엘 나라, 덴마크 나라, 자유중국 등등 몇 개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스위스 나라를 생각하면서 2003년도에 아들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독일을 방문해서 그때 아들과 함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여행을 했어요.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약 열흘 동안 5,000km를 뛰었어요. 열흘 동안에. 그러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를 거쳐서 이 프랑스, 이렇게 스위스 이 나라를 다녀오면서 그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일주일만 더 연장해서 터키를 한번 꼭 갔다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안 듣고 그냥 왔던 것이 아쉽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스위스에서 스위스의 교회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정치 구경을 온 것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의 문화를 좀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교회는 어떠한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정말 아들한테 야, 시간을 좀 내면 좀 스위스에 있는 민간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싶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그들의 생활 현장을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가 마지막일 줄은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가 한 주간 더 시간을 내서 좀 터키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스위스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그 민간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들의 생활 풍습도 좀 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스 나라 하면 꿈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스위스. 사시사철 눈이 덮인 알프스, 그 사이사이에 전개되는 아름다운 목장과 마을들, 참 스위스는 참 아름답지요. 제가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을 찍다가 스위스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을 보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놔버렸어요.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사진을 늘 찍고 갔는데 스위스에 가서 알프스 산을 구경을 하니까 얘는 카메라를 놨다니까요.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참 스위스가 하여튼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스위스는 평화의 나라,
전쟁 없는 나라라고 그러죠. 또 영세 중립국, 또 그 나라는 종교의 나라.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념을 받아서 치리에서 쯔빙 그리카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민중을 대상으로 새 시대를 여는 종교 개혁을 수행했던 나라.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 주셨다. 대장장이에게 대장간 일을, 교사에게는 교직을, 목수에게는 목공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들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아가 각자 자기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각자가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깨끗이 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생활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이런 종교 개혁 정신이 오늘날까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저들의 신앙이 두텁고 저들이 신의가 깊고 저들에게는 거짓말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위스는 꿈의 나라인 동시에 실속의 나라이기도 해요. 은행 비밀 보장 제도로 세계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원래 이 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나치의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한 제도인데, 이제 그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의 재벌들, 특히 중동의 재벌들, 동남아, 중남미의 부패 정상들, 독재 정치가들이 이용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도적질한 돈까지 그걸 모으고 있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스위스는 실속을 챙기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사는 나라예요. 또 그 스위스는 다국어 정책이에요. 그들은 독일계가 제일 많아서 65%가 독일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도고 동문학과를 나와서 스위스에 가서는 언어에 문제가 없어서 스위스 여행은 참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독일과 프랑스는요, 지금도 아주 그들은 앙숙관계에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 독일을 쓰면요, 알아도 못 듣는 척 해버려요. 프랑스 가서 독일어로 말하니까 못 듣는 척 해. 영어로 말하면 들은 척 하는데 독일어로 말하면 아예 못 듣는 척 해.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이. 그만큼 프랑스와 독일은 언어의 앙숙이에요. 하여튼 지금도 적대관계에 있어. 그래서 스위스는 65%가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독일어만 사용하면 거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들은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계, 라틴계 이 네 종족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또 실속을 챙기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스위스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민권의 나라다 그래요. 오랫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종주국의 한 지방국가로 서러움을 많이 받아왔기에 그들은요, 아주 민권에 대해서 아주 중시 여깁니다. 그들은 한 지방국가로 출발했지만 26개의 국가가 모여서 연방을 이룬 나라. 그래서 이 스위스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민권. 빌헬름 텔이라는 건국의 아버지가 민권의 투사로서 정말 민권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민권을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직접 참여, 민주제가 성행하고 있고 대통령 임기도 1년으로 하는 권력 분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는 거죠, 대통령. 또 세계 제1의 알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600만 명 중에서 그 당시 말이죠.
그중 해외에서 온 고용 근로자 및 가족이 100만 명. 그러니까 600만 명 중에서 지금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참 그들 인구수가 적지요. 국토 넓이가 우리나라 40%밖에 안 되지만 자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바위와 산밖에 없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나라. 제가 스위스 알프스 산을 등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고급 공무원들이 산업연수차 왔더라고요. 그들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참 스위스 알프스 산 밖에는 별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좀 개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관광자원 많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급 공무원들이니까 산업연수 오셨으니까 한번 정책에 한번 반영시켜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우리나라 해안가 중심으로 개발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참 그들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부자다. 또 그들은 부지런한 국민을 가진 나라라고 그러죠. 학교 가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8시만 딱 시작한답니다. 조회도 없고 종려 시간도 없대요. 그냥 공부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조회 시간, 종려 시간이 없어. 그냥 8시면 은행도 8시, 모두 8시면 딱 시작한대요. 조회 시간이나 종려 시간이 없다. 어떤 일하기에서 태어난 나라 같다. 또 그들은 정직한 국민을 가진 나라. 시내에 시내버스나 전차, 차장도 없고 승차표를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각자가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해서 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몇 달에 한 번씩 한 번 검사할 때가 있대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글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글 중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중국에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아니 전철 보니까 타보다 보니까 그냥 안 타도 괜찮았겠더래. 돈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끊고 그냥 탔대. 그러다가 몇 번 걸렸대요. 몇 번 걸렸어. 그래도 그냥 좀 하고 그냥 그러면서 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좋은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도 좋으니까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중국계라고 그런가? 아시아계라고 그런가? 왜 그러지?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되더래. 근데 그때 마지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당신이 지하철을 무임승차했다. 첫 번은 그렇다 치고 당신이 2번, 3번, 몇 번 한 것 보니까 당신은 정직이 없다. 당신은 취직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누가 이 글을 보내서 제가 그거를 몇 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정직해야 되는데 그들은 정직한 국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또 그들은 친절한 나라다. 친절해. 국민이 그렇게 친절하대요. 또 그들은 깨끗한 나라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직업의식을 가진 나라다. 이런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우리나라 어떤 분이 1년 동안 스위스에 유학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몇 가지를 정리했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가족 제도가 부럽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럽에서 말할 때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소매치기 잘하고 가난하고 그런
이름이 따르는 것이 이탈리아인데 왜 이탈리아를 부러워하느냐? 그들은 대가족 제도가 부럽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아들 며느리가 진보다리를 싸들고 떼져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부럽다. 저들은 핵가족이라 잘 사는 것은 좋은데 사랑과 이야기를 아기자기한 삶을 나눌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족 제도를 부러워하더랍니다. 또 두 번째, 그들 나라가 너무 좁다고 불평하더래요. 기차 타고 2-3시간만 가면 남해에서 북까지 가버리고 특급열차 타도 한 4시간이면 동해에서 서쪽까지 가는 나라. 그러니까 국토가 좁은 나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독일의 광활한 평야가 프랑스의 포도밭이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일본의 바다 같은 것들이 부럽다. 우리는 너무 좁다고 불평하더래요. 또 세 번째,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종교에 대해서 불평하더랍니다. 화끈한 믿음이 사라졌다. 목사님도 신부님도 고급 공무원 같다. 예, 나라에서 월급 줘서 사니까. 설교에 별 성의가 없고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도 안 하고 신방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허울 좋은 빈 예배당만 남아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교회를 4번 간다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출생신고하러 가고 18세 때 넥타이 매고 견신예, 성인식 같은 것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교회원들에게 알리는 서약식하러 가고 4번째 결혼식 때 아내의 손잡고 가고 마지막 4번째는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서 교회에 간다. 1년 4번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또 그들 4번째는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가 없다.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 문화가 없어. 독일 것 아니면 프랑스 것 아니면 이탈리아 것. 문화라 해봐야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가 없다. 또 그들 나라의 고유의 언어가 없다. 그들은 독일로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그런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더랍니다. 무장 중립이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립국가면 비무장해야지 왜 무장하느냐. 그래서 싸움하는 병기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러고 있으니 기왕 인류의 영원한 평안을 위해 중립국이라면 전쟁 당사자 사이에 끼어서 중재할 것이지 자신부터 무장을 해제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예, 중립국이라고 하면서 무장하고 있느냐 이런 말로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이 스위스가 그들은 대학을 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대요. 대학 가는 것이 주로 8%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대학 가는 교육률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약 한 25%. 그러니까 그 대학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떤 직업, 특기를 살려서 이런 교육을 한다. 참 그들 나라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지요. 국경이 5나라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나이덴슈타인 5나라의 국경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국경과 대치하면서 싸움만 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평화의 나라가 됐고 이제 정말 알속을 챙기고 부자된 나라가 됐다. 그들은
네 개 강이 있다고 그러죠. 나인강, 르노강, 포강, 다누브강. 여튼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별로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는데 그 나라는 부지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가 없어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다고 이렇게 계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남들이 하락해서 하면 됩니까? 기도 하락해서 하면 됩니까? 성경 읽으라 해서 읽으면 됩니까? 아니죠. 새벽기도. 신앙은요, 새벽기도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새벽기도.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일성수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엿새 동안에 일을 부지런히 안 하고 주일날까지 일하지 말고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노는 것만 신경 쓰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어디 가면 놀러 가볼까? 사실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주일날 예배에 거리끼지 않도록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 다 일해놔요. 예배에 거리낌이 없도록.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서 뭐 곡식이나 널어놓고 비가 오면 아이고 곡식 널어놓고 비 맞으면 어떠나 빨래 널어놓고 아이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예배 시간에 별일이 나도 신경 안 쓰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날 하지 않고 주일날 일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려면요. 11시, 12시까지 잠 안 자고 다른 일 하다가 한 사람 어떻게 새벽기도 합니까? 못해요. 새벽기도 하려면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잠을 자야 새벽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예? 새벽기도는 벌써 새벽기도 마음먹은 사람은 잠자는 것부터 신경 쓴다니까요. 몇 시에 잠자야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가겠다. 근데 새벽기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잠잘 거 따자고 아침 늦잠 자니까 못 가는 거죠. 새벽기도도 부지런해야 돼. 주일 성수도 부지런해야 돼. 사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에 할 일을 다 하고 교회 가야지. 가정에 할 일 안 하고 밖으로만 돌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 우리 집사람 교회다 뺏겠다고. 택시 기사가 그래요. 밥만 먹으면 그냥 집을 나간대. 교회를 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구역 돌보겠다고. 직장에 택시 끌고 집에 와보면 안에 없대. 밤늦게 들어온대. 또 새벽기도 간다고 한대. 아내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저보다 그래요.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 마누라 교회 다 뺏겠다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교회가 싫다 그러더라고. 교회 싫은 거 아닌데 마누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집에서 내 가정일을 성실해야 됩니다. 자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정일에 소홀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그저 교회를 하겠다고 뛰쳐나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요,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들 먹고 입고 쓰면서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지. 돈이 없으면 못 드리죠. 못 한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헌금한 것 갖고 그냥 그거 시비하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헌금한다고 해야 다니지.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정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주변 사람들 욕먹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부지런의 의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게으름을 추방시키세요. 여러분의 손에서 게으름을 추방시키세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잘 사는 스위스 나라를 제가 좀 소개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국민, 정직한 국민, 친절한 국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국민.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손에서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고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짓을 우리 입술에서 추방시켜 주시고 정직한 입술과 정직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